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점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사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한강을 관통시키는 여러 가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리들 중에서 가장 투신 자살에 많은 그 다리가 마포대교입니다. 그 마포대교에 그 자살 다리라는 그런 오명을 싣기 위하여서 서울시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서 그 다리의 난간에다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글귀들을 써붙여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이런 말인데요. 이 한마디 밥은 먹었어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자살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는 말이고요. 엄마 아빠가 생각나게 해주고 다정했던 친구들이 생각나도록 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국회가 형성될 때, 그때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부유함, 재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선심을 썼어요. 많은 음식을 사주고 장터에 가서 국수를 사주고 이렇게 인심을 써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후에 국회의원 회기 4년 동안 그 회의 가운데 딱 한마디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이 말은 무식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때에 그냥 내뱉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고매한 철학적인 강좌와 문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배가 고파서는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이런 말을 남겼고요. 수염이 석자라도 양반이다 라는 이 말처럼 아무리 체면을 차리는 양반이라 하더라도 배고팠을 때는 아무런 체면치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밥 먹기 전이냐 밥 먹을 후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이라는 그런 대학에 사이 덴직을 하는 교수가 이끄는 심리학자들이 이스라엘 감옥의 심사위원 그 판사들이 10개월 동안 걸쳐서 1112건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가석방률이 시간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많이 하고 오전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심사를 받는 그 죄수들 가운데서는 65%가 가석방을 받았다면은 오후에 늦게 심사를 받은 그 죄수들 가운데는 10% 미만의 가석방을 허락됐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일은요, 아침 시간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10시 반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 타임 이전과 브레이크 타임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티를 마신 후에 결정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간식을 먹기 이전에 가석방률은 15%에 불과했지만은 간식을 먹은 후에 그 가석방률은 65%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석방을 이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인 작업이에요. 가석방을 받았던 그 죄수들이 다시 범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자신들에 대한 판사들의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을 판결할 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자신의 몸에 있는 포도당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자신들의 가석방의 승인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피로도와 그리고 혈당 수치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석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죄질이 높고 낮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감의 태도라든지 수감자의 그 교정의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저스티스, 정의라든지 이런 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 밥이라는 요소, 이것이 판사들의, 재판위원들의 그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판사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대부분 그 대상의 객관적인 본질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의 조건들에 의해서 평가나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내 피 속에 혈당이 충분하고 정신이 맑을 때는 과감하게 관대한 결정을 하고, 그러나 배가 고프고 어깨가 수축되고 필요할 때는 그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고요. 감히 이렇게 과감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까칠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결정을 받아야 될 때에 밥 먹고 배부른 상태에 하느냐, 배 고픈 상태에 하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 개월 전에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죠. 몇 개월 전에 가정사역에 있어서의 전문가인 우리 김철민 장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귀한 강의였어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예화를 가지고 좋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지 아니하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약 2시간 동안 들었었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였지만은 한 사람씩 빠져나가더니 다 마친 후에 보니까 몇 사람이 남지 않았었어요. 그러고 난 그날 점심이 국수였는데 국수가 너무 많이 남아서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먼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음식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주시면서 그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먹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선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습니다. 노예 해방되는 구원을 받는 그 위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하면 먹는 음식과 연결시켰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여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었어요.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을 먹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돼지나 토끼 고기는 먹지 말도록 했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없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 뱀장어나 가재나 새우나 조개류는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해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는 대신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원주민들이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아굴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위기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병들고 고난과 역경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일이 형통케 되고 배부르게 될 때에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고 배불러지고 만사가 형통케 되면은 새벽 기도 나와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타락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사사들이 이제 통치할 때에 그때의 대표적인 사사를 뽑으라면 삼손이지 않습니까? 이 삼손에게도 식사와 음식과 연결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배웠을 때에 그때에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를 절대로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블레셋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독주와 포도주를 먹이지 말라고 했었어요. 요즘 우리 수요 기도회 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왕정시대의 말씀을 보는데 이 구약에 있는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대표적인 왕을 한 명 꼽으라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가장 잘 묘사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양과 같은 그런 존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여기에 상은요 밥상이에요. 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까?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승리의 만찬을 즐기시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먹는 음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는 그 땅에 비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당당했던 그가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하였는데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은 얼마나 멀리 도망했느냐 하면은 유다 땅 최고 남쪽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까지 와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때 이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고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게 되는데, 그 오늘 열왕기상 보시면 호렙산에 가게 될 때 여호와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신령한 능력에 힘을 입어서 그곳에 갔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물의 힘을 얻어서, 음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그곳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음식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표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리 음식을 먹고 마시면은, 음식은 지금 내 밖에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 마찬가지듯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이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빵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와서 저반을 먹어라, 와서 저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소박하시고 너무나도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를 목숨을 바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 주님을 부인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들, 주님을 만날 면목이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무대를 세팅하셨는데 그 만남의 무대가 어떻습니까? 숯불을 집어넣으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구우시며 떡을 마련하여서 초청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그들의 몸과 영혼을 숯불같이 녹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났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위에 떨고 있고 허기진 그
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따끈따끈한 음식을 마련해서 먹여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쉬게 하고, 줄인 자들에게 먼저 먹이고,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해주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잠을 재우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러한 긴급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줄인 엘리야에게 잠을 자도록 해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신 후에 엘리야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지치고 배고픈 그 제자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번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던 뒷문에 있는 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형차를 찾기 위하여서 위에 방에 완전히 아수라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든지, 얼마나 충격이 되고 놀랬든지, 그래서 집사람은 급하게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돌렸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또 세상에 유익되는 말들을 해주면 성도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목사인데도요, 이런 말들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단지 그날 밤에 저희 집에 달려와서 함께 있어주고, 그 다음날 음식을 갖고 와서 먹으라고 위로해 줬던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었어요. 저희 모친이 아주 젊었을 때에 과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변의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남편이 먼저 상을 당하는 그러한 초상집에 가장 먼저 달려가실 때 항상 음식을 마련해서 달려가시고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가부와 함께 같이 함께 울어주신 그 이유를 비로소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빵과 식탁은 현실과 초월, 그리고 물질과 영성을 연결시켜주는 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아침 식사는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친밀과 교제와 새로운 사명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식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옥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전쟁을 하면은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이라는 장군은 이 군사들과 병사들과 함께 자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사 중에 다리를 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군사가 있었는데 다리에 이게 종기가 나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 오기 장군이 입을 통하여서 그 고름을 다 빨아내 줍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옥이라는 장군, 그 위대한 장군이 당신 아들의 다리에 종기를 이렇게 빨아주는 그 사랑을 받는데 왜 통과하느냐 하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하냐 하면은 몇 년 전에 나의 남편이 전쟁에 나왔는데 종기가 나왔을 때 그 옥이 장군이 고름을 그렇게 빨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이 옥이 장군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됐는데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아서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고름을 빨아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는 조반을 먹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한 그 생명, 이 생명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려워하고 낙심될 때에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떼제 공동체에서